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셔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준비시켰다가 오늘 이렇게 날을 정하여서 오늘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특별한 날이죠. 각 교회에 또 수요 예배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꿈꾸는 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설립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 꿈꾸는 교회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에 고신교단 경기 중부노회 산하 목감 지역에
꿈꾸는 교회 설립 예배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자 이영범 목사님을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 잘 훈련시키신 후에 이처럼 좋은 장소에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총회와 노회 그리고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온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목양하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더해지게 하시고 목사님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목사님 가슴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사람,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꿈, 영원한 꿈, 실현되는 꿈을 꾸게 만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먼저 평강을 허락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신앙과 고신정신을 잘 간직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노회와 시찰의 지도를 잘 따르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광중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꿈꾸는 교회의 앞으로의 지침과 좌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서지에 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신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윤광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을 놈보다 살 놈이 훨씬 낫잖아요. 샬롬. 제가 신일교회를 섬길 때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러 물항리로 이렇게 종종 오면서 여기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여기 교회 하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냐.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우리 이영범 목사가 그 얘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목감에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젊은 부부에게 주었던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를 집례할 때 정말 가슴은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 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 또한 목회자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술에 취한 여자처럼 통곡하면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내려놓겠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원인이라도 좀 알으면 좋겠는데 검사를 해보면 남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여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한 사람 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건가? 아니면 목사가 주례를 잘못해가지고 애가 안 생기는 건가? 참 고민스럽고, 그런데 애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애를 못 갖는 그 부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해서 바로 아이가 들어서서 엄마를 닮은 아빠를 닮은 아이를 갖는 거, 낳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부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시험관 아이를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의사와 의술의 도움을 얻어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해도 그것은 의사나 의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 기업 맞다, 선물 맞다. 그런데 꼭 부부에게 자녀를 잉태하는 것만 하나님의 주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잉태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잉태가 뭐냐 하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완전한 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되려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잉태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잉태가 아니라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잉태라고 할 수 있다. 큰 기업을 시작하는 것도 잉태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잉태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의 역사와 또 다른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꿈꾸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김포에 우리 교단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차를 타고서 여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목감에서 시작하는 이 꿈꾸는 교회가 저 김포에 있는 우리 교단 꿈꾸는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새 역사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지금 이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구원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자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꿈꾸는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고 싶은 거 이것입니다. 교회를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해답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해답을 마리아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이가 생기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부정모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네 몸에,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 있는 잉태입니다. 목적 있는 잉태입니다. 이 땅의 멸망으로 정해졌던 세상에 모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통하여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잉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잉태케 하시는 분이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체였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잉태도 성령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고, 여러분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메라 헤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알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알을 품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듯이 성령 하나님이 품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알 속에서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체가 나옵니다. 의미 없이 품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이것이 속에 생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미닭이 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거나 진배 없고, 또 그곳에서 애미닭이 품지 않아야 하면 아무리 오래 가도 그 속에서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 뭐 하찮은 것 같지만은 굉장한 역사인 것입니다. 어미닭이 일정한 기간 품게 되었을 때 새로운 모습의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안개처럼 떠돌아다니시다는 말이 아니라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새롭게 창조될 새 역사를 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는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성령 하나님이 품으시니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분은 이 땅에 나와서 강건하고 그리고 키가 자람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고 제자를 세우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한치도 오차 없이 완성해 내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의 시작도 오직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할 일은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못을 박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강하게 임하게 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지상교회의 시작이 출발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잉태하심의 역사였다. 아멘.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 아닙니다. 이영범 목사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대개 교회의 연역을 보면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크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영범 목사가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영범 목사의 가슴 속에 꿈꾸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이곳에 깃발을 꽂고 오늘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의 시작을 잉태케 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이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열정이 부족하면 열정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고, 성령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장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교회의 구름대처럼 볼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히 찾아 말씀으로 위로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그려보십시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잉태하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넘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을 가득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강권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꾸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 꿈틀거리는 비전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잉태하심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또 앞으로 더 확실한 비전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즐거움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주신 후에는 또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그는 10달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지상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것이 더욱 간절해지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거기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저 함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홀히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요, 지금까지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펼쳐나갈 역사를 잘 보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사인으로 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순종입니다. 처녀의 몸에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한마디의 고백은 위대한 순종입니다. 나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예수님에게 견주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그거에 비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건 못지않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를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 못지않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사인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합니다. 모든 거 내리고 순종하는 건 못지않게 순종의 계보를 따지자고 하면 순종의 경중을 따지자고 한다면 마리아의 순종도 거기에 못지않다. 위대한 순종이다.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의 약혼한 남편 요셉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로서.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거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요셉의 순종 또한 위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놀라운 사실을 이 땅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해 하시니가, 잉태케 하시니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순종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순종할 때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우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의 사인을 잘 읽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흥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성령의 지시 아래 잘 순종하는 교회만 되면 된다. 아멘? 아무도 안 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김포에 있는 꿈꾸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잉태케 하셨고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교회가 이 땅에서 크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영범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매이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이끄심 아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주변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영범 목사님 동기 되시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60회 동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감사 예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감사 예배 헌금 올려 드릴 텐데, 또 우리 또 감사해서 또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이 또 꿈꾸는 위해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령과 기울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경기 중부 노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이근혜 목사님 드려진 예물에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늘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출발하는 교회 우애와 함께 모여 교회의 앞날을 축복하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요. 2부 축하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총회 국내 전도위원장이신 우리 신성현 목사님, 참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하룻밤 이렇게 묵으시면서까지 귀한 자리에 축사 또 축하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신 총회 안에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국내 전도위원회가 있는데 국내 전도위원회는 특별히 우리 전도에 대한 부분,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개척 교회를 한 교회들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에서 우리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우리 4차례에 걸쳐서 개척 훈련원에서 우리 개척자 훈련 세미나를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 2회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될 때에 총회에서 지원금을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지축 충인교회, 우리 서울에 지축에 있는 충인교회를 71회기에 첫 번째 우리 설립 예배를 아랫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미리 갔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이 비슷한 분이 이상하게 오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은퇴한 목사님이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총회 안에 우리 국내 전도위원장을 계속했던 우리 신상현 목사님이 저 바로 위에 형님 되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상현, 신성현. 예. 그래서 신상현 목사는 은퇴 지금 한 몇 년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왜 이게 국내 전도위원장으로 또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리고 만나 보니까 제가 바로 동생입니다. 지금 대구 월배중앙교회를 지금 심호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도 한 해 회기 동안에 우리 국내 전도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이 일을 우리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축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몇 가지를 축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신총회의 57회 때부터 삼천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71회이기 때문에 약 14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 설립하는 이 교회가 381호입니다. 우리가 한 10몇 년 동안에 381개 교회가 이제 개척을 이제는 시작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회기 때에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지난 회기는 굉장히 설립을 적게 했습니다. 10교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중에 6개 교회가 이제 개척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회기는 평소에 한 30교회를 개척을 설립하는데 근본 회기는 30개 교회 가까이는 교회가 코로나 진행 상황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축구할 것은 고신총회, 삼천교회 그리고 100만 성도 운동 우리 381호를 우리 꿈꾸는 교회 설립하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하를 드릴 것은 개척교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소명이 있는 자만이 개척을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개척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환경이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주셨고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이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을 시작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변화를 받아 평생 동안에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감당을 했습니다.
1차 전도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소에 이제는 교회가 설립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열정,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척을 하는 우리 목사님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열정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우리가 잘 복음화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총회에서 전달하는 우리 지원금 우리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규 장로님 좀 나와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우리 전국교회 교인들이 세례교인 1인당에 1,500원씩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에 보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개척할 때마다 1,500만 원을 우리 전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은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형님 목소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이렇게 형제는 목소리가 이렇게 닮은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꿈꾸는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의자를 한번 다 놔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36석인데 오늘 60개 의자를 다 놨는데 이게 꽉 차는 그런 또 부흥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립 예배 준비하면서 꼭 이 결혼식 준비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뭐 긴장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막 눈에 실핏줄도 터지고 이렇게 긴장을 하게 그러면서 우리 윤광종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짐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내년 표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 또 먼 걸음 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총회 전도위원회 삼천교회 백만성도운동 381호 교회로 지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꾸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경기 중부노회, 또 후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 외의 물질과 관심과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모든 순서 후에 이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함께 또 사진 촬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기념품과 또 물과 떡을 준비를 했는데요. 떡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좀 많이 사보고
먹어보고 하면서 제일 좋고 비싼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챙겨 가셔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